오늘은 제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또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마다 지금 신약성경을 계속 같이 나누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가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도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빌립보 안에도 기쁨이 있지만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도 주시지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도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쁨의 내용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쁨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의 신학, 고난이 왜 필요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을 사모하거나 고난 자체를 찬양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이겨나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자유, 은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고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많은 생각이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자꾸만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 또 기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즐겁다, 참 좋다,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오늘 고난이 조금 있고 우리 삶이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바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견디고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그 은총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넘치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시편 103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02편인데요. 102편의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시편 102편도
다윗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103편과는 전혀 다른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편 중에 하나가 103편의 앞에 있는 102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내가 내 날의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뼈가 진짜 숯같이 탈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괴로움, 또 음식도 못 먹어서 살이 뼈에 붙었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우면은, 마음이 괴로우면은 음식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짝 마르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102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 고난으로 탄식하는데 나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밤을 계속해서 뒤척뒤척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속에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디는 내 모습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인이 외롭고 절박하고 고통 속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그가 102편에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던 그 시인이 103편에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간절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주어졌는지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3편에서는 이 찬양, 기쁨, 행복 이런 은혜가 넘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나가면 이렇게 슬픔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어느 한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안목이 다른 거죠. 그런 관점이 없이 살아가면은 오늘이 영원한 것 같고 오늘의 고통이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비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오늘이 조금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경험일 수 있고 또 우리의 훈련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102편의 시편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103편을 쓰게 하시는구나. 103편이 나에게 이제 준비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어떤 성도님들은 감사일기를 쓰는 분이 계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할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이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요 75%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행복지수가.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된다고 합니다. 숙면. 그리고 행복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감사 얘기를 정말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써나가면 감사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것이 보이게 되고 내 삶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깨닫게 됐을 때 더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은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는 건데,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이 시편 103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짧게 이 다윗이 행복을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이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죄사함. 이게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얘기죠. 죄사함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사함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요, 그 용서의 기쁨, 어떤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사함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에 받은 성도는 가장 큰 기쁨과 그 행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기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화 장로님도 병원을 이제 가시게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질병들 갖게 되고 몸이 연약해질 때,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도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찢어진 곳을 꿰매어 수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물건이 이렇게 착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찢어지면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찢어진 부위를 다시 잘 아물게 해서 회복해서 예전에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 이제 가고 의사를 만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런 병들을 고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가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의사도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까지는 인간이 왜 병이 있고 이런 병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알러지도 그 알러지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그 알러지가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의 상태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 세분해 보면 이게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의 정확한 질병에 대해서 딱 맞는 약을 처방해주고 진료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치병,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의 한계의 마지막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딱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고 만지시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치료자 되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연약함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가난한 형제가 팔은 땅을 되찾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게 속량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 룻기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바로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남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팔은 그 땅을 내가 돈을 들여서 되찾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갚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속량하신 거예요. 그 속량.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 나와 있구나. 구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와 있구나.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속량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딱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인자입니다. 또 긍휼이라고 한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이 긍휼은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 생명을 품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한 존재로 뱃속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그것이 그런 생각들이 그 다윗을 행복하게 하고 더 은혜가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자주 읽으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여기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요, 이게 치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꿈이다 그런 뜻입니다. 꿈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이 뭐 옷을 입고 연예인들도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치장할 때 그 잘 꾸미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뭐 그런 사람들, 코디네이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뭐 장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이 장식이 중요하고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단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꾸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단장, 꾸며 주심을 얘기합니다. 또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서는 이거를 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입이다라고 하니까 좀 여기 문맥에 왜 갑자기 입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후반절에 독수리가 나오죠. 그 독수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문맥과 연결하면 이 입이라고 하는 단어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입맛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고난을 당할 때 입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는, 이제 살아나게 될 때는 입맛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뭐 단장이건 입이라고 해석하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들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새롭게 되는 게 독수리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대 수명이 40년 정도 된대요. 30년, 40년 된대요. 근데 40년 정도 되면은 왜 독수리가 죽냐면 부리가 이제 점점 굽어지고 낡아져서 더 이상 사냥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힘든 그런 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서. 그 다음에 발톱도 점점점 구부러지고 노쇠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깃털도 계속 쌓이게 되면 무거워지고 날기 힘들어지고 또 더러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40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독수리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그 시기에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부리를 깨트려서 새로운 부리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발톱도 예전 발톱을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깃털은 물론 매 해년마다 이 새로운 깃털을 입는 것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독수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털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로, 옛날 상태로 가면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만,
그 단계에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환골탈태라는 말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독수리가 환골탈태를 하게 되면, 새로운 터로 갈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30년을 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7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점점 무거워지고 또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심성이 점점 메마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옛날 깃털을 다 뽑아내고 우리의 옛 성품들을 다 뽑아내고 새롭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될 때 다시 한번 비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전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응답과 기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걸 누리고 있는 응답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응답을 보면은 우리도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이에요. 또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도 불행하거나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믿음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최상급,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의 영혼을 막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흔들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존재의 용기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우물물에 물이 다 배짝배짝 마른 정말 아무런 그런 어떤 물기도 없는 그런 우물물에 물 한 바가지를 딱 붓고 나면 그 물 한 바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때문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우물물같이 마른 나의 삶이고 감사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무너지고 주저앉은 내 영혼을 향해서 일깨우는 이 외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사야의 고백처럼 너희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온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도 넓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이렇게 배짝배짝 마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내 삶이 참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연결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또 다른 감사를 나오게 하고 또 다른 어떤 은혜의 강물이 또 흘러가게 돼서 구원의 샘물이 터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믿는 것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은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